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함께 찬양합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서 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그 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 알보니 근접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거쳐도 주님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공로와 그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직접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며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또 직접 듣고 읽고 배우며 그 말씀을 또 함께 나누며 또 증거하며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나님 끊어지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나약함과 또 우리의 죄악된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거스르며 내 뜻을 주장하고 고집하는 하나님, 죄악되고 연약한 모습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또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부터 3절, 3절의 말씀을 읽죠. 제가 1절을 읽고 또 2절, 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2절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3절도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우리 계속해서 성경 통독 순서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을 부분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혹시 오해하실까 봐 말씀을 드리지만은 성경 중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죠. 저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일부러 골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어나가는 성경 순서에 따라서 오늘 16장부터 또 17장 이 내용을 읽으면서 그 내용을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하고 우리가 또 주일에 나중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 통독에 따라서 이것이 어떤 맥락이고 스토리인지를 또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그들이 광야의 삶이 고단하고 힘든 것을 겪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의 족속이 자신들보다 너무나도 강하여서 그 족속과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진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모세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와서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한 것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한 그 사건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한 정탐꾼이 40일간 정탐한 그 하루를 하나님이 1년으로 계산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더 연단을 받게 하시고 훈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 뜻에 굴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게 되죠. 그러니까 그 일들이 이제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것을 그렇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라고 그렇게 바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더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16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보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특별히 모세를 향하여 거스르며 거역하는 사람들이 당을 짓고 무리를 지어서 이제 반역을 거스르는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4명이 언급이 됩니다. 일단은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르벤 자손, 르벤 지파의 엘리압의 아들, 엘리압의 두 아들로 보입니다.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 이 다단과 아비람은 엘리압의 아들이고, 그리고 벨렛의 아들 온, 이 벨렛의 아들도 영어 성경을 보거나 원어 성경을 보면 르벤 자손에 속한 사람들로 보이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장을 짓고서 모세를 향하여 그리고 아론을 향하여 거스르고 거역하는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고핫 손자 고라가 그들의 가장 우두머리의 역할을 하고 중심에 서게 되는데요. 이 고핫의 손자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주일에 민수기 말씀을 나누면서 레위 지파에 대해서, 레위 지파가 맡았던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어요. 조금 어렵게 느껴지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민수기에 이어지는 이 스토리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죠. 여러분, 레위 지파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제사장의 가문을 제외하고 레위의 3명의 아들들이 각각의 지파별로 그 역할을 나누어서 일을 감당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 고핫 자손, 그 고핫 자손은 모세와 아론을 도와서 어떤 일을 했어요? 성막 안에 있는 물건들을 관리하고 그것들을 메고 옮기고 그것들을 맡아서 하는 그 일들을 감당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철저하게 누구의 감독 아래에 있었어요? 제사장의 감독 아래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지시와 감독 아래에서 그 일을 행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자신들이 그걸 다 준비하고 그 일들을 다 하는데 제사장이 하는 그 일을 옆에서 지켜보고만 있어야 될 때도 있고 제사장이 다 하고 나면 자신들은 뒤치다꺼리를 하는 그런 것처럼 보이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뭐 별거 없어요. 성전이 옮길 때 그것에 이제 떡을 올려놓고 불을 피우고 향을 피우고 그리고 이제 성막에 옮겨갈 때는 그것을 이제 잘 싸서 포장을 하고,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가서 그거를 옮기는 거죠. 그걸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보니까,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뭐 제사장이라고 특별한 일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왜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특별하게 제사장이라고 구별하여서 그들을 우리 위에 세우고 그들이 우리를 관리하고 감독하게 하는가? 그것이 못마땅하고 이제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그 고핫 손자인 고라를 중심으로 그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같은 불평이 있는 사람들을 끌어모으게 됩니다. 근데 그 핵심에 누가 있었냐면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벨렛의 아들 온이 있었던 것이죠. 르우벤 지파. 여러분, 르우벤 지파가 지난번 이스라엘 12지파를 나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12지파, 야곱의 12아들 중에 뭐예요? 첫째 아들이잖아요. 장남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지파. 그런데 이 르우벤, 이 첫 번째 장남의 지파가 이스라엘의 진영에 가장 먼저 서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가지고 와서 그 각 지파의 순서를, 각 지파가 해야 될 그 일들을 나누어 주는데 르우벤 지파가 첫 번째 장자 지파인데 가장 먼저 되고 가장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는데 르우벤 지파가 아니라 누구를 먼저 세워요? 유다 지파를 먼저 세우는 거죠. 그것도 자기보다 한참 밑에 4번째인가요? 네, 넷째 아들을. 둘째도 아니야. 셋째도 아니고 어떻게 2-3단계를 건너뛰어서 저 유다를 나보다 먼저 세울 수 있는가? 그 르우벤 지파가 왜 그런 불만이 없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르우벤 자손 중에 불만이 있었던 사람들을 모아서 무리를 짓고 이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거역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모세를 향해서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러면 이 4명이 그냥 4명이 와가지고 모세 앞에서 따지고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힘이 있으려면 자기들과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끌어모은 것이죠. 몇 명을 모았어요? 250명을 모았어요.
250명을 모았는데 이 250명이 그냥 사람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백성들을 이끌어갈 또 지도자로 또 리더로서 소그룹의 리더로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이 있다라는 건 그냥 뭐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이름을 대면 다 알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유명한 사람. 그 지파에서 그 사람은 그 사람 알지. 그 사람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잖아. 그 사람 일 잘하는 사람이잖아. 그 사람 우리 가문을 우리 집안을 이끌어가는 사람이잖아라고 알만한 사람.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250명을 불러 모아서 그들과 함께 나와 모세를 거스르는 것이죠. 우리가 뒤에 가서 또 나누고 이 스토리를 보면 알겠지만 이 사건 때문에 결국 이 250명이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의 본질을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이 말씀을 가지고 저도 목사지만 목사님들 중에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죠. 목사한테 까불면 안 돼. 그러다가 큰일 나. 하나님한테 벌받고 저주받아. 이렇게 협박하는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도 종종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위협하거나 협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경의 말씀을 순서대로 읽어가면서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정말로 모세와 아론이 특별하고 대단하니까 그 모세와 아론의 말은 무엇이든지 백성들이 거역하지 말고 무조건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인가. 그래서 오늘날 목사에게 반대하지 말고 거역하지 말고 무조건 순종해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공동체 가운데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며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교훈하여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가장 먼저는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 백성의 공동체 가운데 무엇이 서야 돼요? 질서가 지켜지고 질서가 서야 됩니다. 그리고 권위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 권위는 단순히 모세나 아론 그들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뭔가 대단하고 특별해서 그들에게 뭔가 대단한 권위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권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인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했을 때 그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질서를 따르는가에 대한 문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이어서 한번 3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여러분 지금 이 고라를 중심으로 해서 그 르우벤 자손의 또 3명의 사람들과 그 4명과 함께 250명이 나와서 모세에게 나와서 따지는 거예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새를 모아서 당을 지어서 무리를 지어가지고 이제 모세 앞에 나와서 모세를 거스르며 모세를 거역하고 모세를 반대하는 그 의견을 아주 강력하게 표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대번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야 너희들 분수가 지나쳐. 모세, 아론 너희들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너희들이 백성 위에 서려고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백성의 총회 위에 너희 스스로를 높이고 너희가 왜 이렇게 교만하냐 라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따지는 것이죠. 어쩌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들의 바람이나 자신들이 원하는 것과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주장할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이 맞아? 네 생각 이야기하는 것 아니야? 그거는 네 생각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맞아? 라고 그렇게 의심하거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놨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야, 아론, 왜 너희들은 스스로를 높이고 교만하게 너희들 분수에 진하게 백성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느냐?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여호와가 너희하고만 계시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만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고 우리 가운데도 계시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따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약 시대에 와서 만인 대제사장설을 이야기하고, 여러분, 신약의 목회자는요, 구약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나와서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이 말은요, 이 말 자체는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는 무엇이 잘못된 것이냐면, 아까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구원의 공동체 가운데 있는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그것을 거스르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모세와 아론에게 나와서 이렇게 따지고 있는 그들이 불평하니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그래? 너희들 그럼 무엇을 원하냐? 왜 아론만, 모세 너만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인 양 그렇게 행사하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도 직접 제사할 수 있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분향할 수 있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직접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왜 제사장과 아론과 너만 그렇게 특별하게 서고 대우를 받아야 되느냐라고 불평을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정말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분향할 것을 준비해서 가지고 나와서 한번 예배를 드려봐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250명이요. 각각 다 한 사람씩 자기들이 원하는 향로를 들고 나오는 것이에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나는 이런 모양의 향으로 이런 향의 재료를 써서 모세가 알려준 그 향의 재료를 배합하고 복잡해. 그거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단순하게, 심플하게, 쉽게, 간단하게, 편리하게 그리고 기분 좋게 할 수 있게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이 아로마 향으로 내가 좋아하는 이 장미 향으로 사람들마다 향이 좋아하는 색깔이나 그 냄새가 다를 것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불을 준비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모양의 향로에 담아서 각각 250개의 향로를 들고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250명이 서로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250명이 각각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면 거기에 질서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말씀의 권위는 사라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의 뜻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 일들을 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향로를 만들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불을 담아서 자신들이 원하는 향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피웠을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그들을 다 불태워 죽이시는 것이죠. 민수기 16장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불이 나와서 그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르는 것이죠. 각기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법대로 내 스타일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어떤 그것들을 이루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한 몸을 이루고 연합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 명이 모이면 각각 자신의 의견이 있어요. 각각 자신의 의사가 있고 자기 목소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서로 주장하고 서로 높이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시고 리더를 세우시고 앞서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시는 것이죠. 그 사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뭔가 대단한 뭔가 우리하고는 다른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며 그것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반대하고 그것을 거스르며 자기 뜻을 주장하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그 일이 민수기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250명만 죽고 끝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무엇을 내리세요? 전염병을 내리십니다. 우리가 주일에도 조금 나누겠지만, 좀 더 자세하게 나누겠지만요, 죄는 전염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악은 전염이 됩니다. 우리의 불평과 원망은 전염돼요. 우리의 욕심과 악한 마음은 주변으로 전파되고 전염되는 것이죠. 이 죄 때문에, 고라 자손의 이 죄악 때문에, 고라와 온의 그 무리의 죄악 때문에 그 죄악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파되고 그것으로 그들이 전염병으로 몇 명이 죽습니까? 우리 4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그 250명만이 아니라 몇 명이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죽게 돼요? 14,700명이 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받은 백성들의 공동체 가운데 그 질서와 권위를 거스르며 그것들을 반대하고 그것들을 막 분열을 일으킬 때 여러분, 그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벌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고통받고 아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일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심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일로 누군가 상처를 받고 그 일로 누군가 아파하고 그 일로 누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민수기 16장의 이 교훈은 이 250명의 향로를 들고 온 이 일의 사건의 교훈은요, 목사 말 무조건 잘 들어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인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 공동체가 함께 질서를 지키고 유지하며 그 말씀의 권위가 세워질 수 있도록 순종하며 겸손하게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한 조금 더 이렇게 자세한 내용들이나 그런 설명들은 우리가 주일에 설교를 하면서 조금 더 나중에 더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잘 깊이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며 또 겸손히 이 말씀을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 찬송가 272장입니다.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전전하며 이 영광의 전성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모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해여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수많은 환난과 역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광야와도 같은 우리의 인생과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들이
우리는 불편하고 우리는 힘들고 내 생각과 나의 뜻과 내가 원하는 나의 바람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의 모습과 나의 스타일과 내가 원하는 그 나의 취향과 모든 것들이 다를 때 우리는 불평하며 원망하는 마음이 들고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들을 인정해 주지 않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나의 모습을 부정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그것이 못마땅하고 여전히 나 자신을 주장하며 내가 어떤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가 누려야 할 것들을 주장하며 요구하며 그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그 말씀의 권위를 거역하며 거스르고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과 주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와 구원받은 백성들의 공동체에 요구되는 그 질서 있는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 되는 모습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한 몸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분열시키며 고통 가운데 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서로 양보하고 서로 용납하며 서로에게 헌신하며 나 자신을 죽이고 서로 하나 되어져 가는 참된 교회와 구원받은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 때로는 쉽지 않고 때로는 우리에게 주님 앞에 헌신과 또 지극히 낮아져야 하는 마음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겸손함과 온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며 우리에게 뜻하시는 그 질서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나뉘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서로의 목소리를 주장하며 그것으로 서로 갈등하며 아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며 증거되며 선포될 수 있도록 교회의 모습을 교회의 본질을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역들 역할들 각각의 자리에서 묵묵히 바르게 감당하게 하시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목적과 그 뜻을 깨닫고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그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우선순위를 두는 우리의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아파하는 영혼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며 또 치료의 과정 중에 있는 이들, 회복의 과정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께서 더욱더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일상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헌신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멀리 있는 한국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그 가족들의 또 아픔과 고통 또 그 질병을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또한 의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